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읽어가면서 또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된 날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지금 이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더불어 사도 바울과 동역하며 실제적인 사도 바울에게 선물도 보내면서 도움을 주었던 교회입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어쩌면 개인적인 감사와 함께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단순히 그때 일어난 일들과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며 읽어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실질적인 권면을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한 동역에 대한 감사와 또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기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매임을 당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들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시작하여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첫 권면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 첫째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 말 속에는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들이 빌립보 지방의 지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전히 로마에 있는 로마법을 따르며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기에 빌립보 지역의 시민이 아니라 여전히 로마법을 따르고 있는 로마 시민인 것처럼 주님을 믿는 자들도 그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 땅에 소속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의 법을 따라야 한다. 천국 시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천국 시민임을 기억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장소와 상황에 따라 맞는 옷을 차려입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옷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어떤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밝혀가면서 복음의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 밝혀갑니다. 여러분, 첫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것이 복음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밝혀가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해 가고 있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싸움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고 또한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주님을 믿는 자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환경 가운데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구별하여 성도로 불러주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생각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을 출발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밝혀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는 읽은 본문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앞서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권면에 대하여 어쩌면 조금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밝히면서 조금 더 추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첫째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더불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임을 권면하였다면, 지금 그것의 연장선에 서서 조금은 더 자세하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열어가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장 1절을 어떻게 열어가고 있죠? 사도 바울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교회에 있어야 할 부분들을, 네 가지 부분들을 설명해 가면서 조건문을 사용하며 말씀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조건문을 사용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묻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권면과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와 긍휼이나 자비가 정말 너희 안에 있는가? 정말 너희 안에 이것이 있는가? 이렇게 조건문을 사용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반문하면서 질문을 하며 지금 2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 안의 교제,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제이며 빌립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을 뿐더러 사도 바울을 물신양면으로 동역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안에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성도들이나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시금 빌립보 성도들과 교회에게 조건문을 써가면서 다시금 반문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정말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질문하면서 반문해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빌립보 성도들과 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인 모습들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잘 묻어나고 있는지, 그들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그것을 자극하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삶과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런 질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안에 또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열매와 성숙이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일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열합이 되어 있다면, 또한 풍성한 교제가 되고 있다면 어쩌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네 가지의 특성들이 종종 드러나며 열매를 맺어갈 겁니다. 권면을 하여도 그리스도 안에 말씀 가운데 권면을 하게 되고, 위로를 하여도 그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교제가 있더라도 성령 안에서의 교제로 인하여 동역과 연합을 이끌어내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풍성한 긍휼과 자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귀한 연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윤리적인 접근이나 도덕적인 접근을 인하여 성취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풍성한 교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사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열매와 풍성함이 없다면 한 번쯤은 우리의 신앙을 의심해 보고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건문을 사용하여 빌립보 교회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일들이 중요합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정말 신실함이 묻어나와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과 교제들을 통하여 나 자신의 신앙이 풍성한 삶으로 진보하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야 어쩌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조건문의 질문들을 통하여 다시금 빌립보 교회와 신자들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는 절대적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확실히 진보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또한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가 반문하면서 주님을 믿는 자들과 공동체 안에 잘 드러나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빌립보 성도들과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지는 이러한 열매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드러나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방향은,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열매들의 방향성들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 이러한 4가지의 특성들이 드러난다면 이 열매들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어 가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누어 가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할 4가지의 모습들에 대하여 소개해 갑니다. 과연 너희들의 삶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가? 조건문을 사용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돌아보게 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가 담고 있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진보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조로운 지적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떠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을 말하는 수준이 아닌 것이죠. 도리어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자신들의 다양한 은사를 사용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수하면서 받아야 할 고난과 여러 가지 싸움들 속에서도 서로의 은사들을 통하여 화합하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있음을 밝혀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어떻지요? 갈등하고 분열하고 나누고 저주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세상의 반식이요 가치일 겁니다. 어느 누구보다 자신이 잘 드러나야 하며 경쟁과 우월 속에 생존해야 하는 그런 원리가 있기에 어느 누군가는 이기고 져야 하는 그런 싸움이 이 가운데 있게 되지요. 적자 생존, 양육 강식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 속에 세상은 하나 되는 공간이 너무도 보이지 않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세상 한가운데 무엇을 세우시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의 방식과 가치 속에, 그러한 방향과 세계관 속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또한 세상이 주는 시험과 시련과 압박 속에 살아가지만 서로 붙들어주고 안아주며 위로하고 긍휼과 자비로 사랑하며 세워주는 방식의 모습들로 교회는 연합하고 동역의 원리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에 주님 모습 닮아가고자 하는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가는 모습들인 거죠.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근거가 여기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교회에게 주신 귀한 일이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의 교회와 천국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이러한 한 마음과 한 뜻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 되기 어려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셔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복된 길들을 열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과 화합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밝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도 바울은 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라고 말하였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해 가고 있죠? 바로 방금 읽은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즉 다툼과 허영은 사람 속에서 분별을 조장하여 의심과 불일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 이것은 한 마음을 이루어가는 일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고 밝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툼은 무엇일까요? 다툼은 무엇이죠? 다툼의 더 나은 번역은 당파심이나 당쟁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당파심이나 당쟁,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단어예요. 다툼의 일종은 파벌의식, 집단성, 편파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현재 세상에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일 겁니다. 먼저는 국가 간에서 혹은 국가 안에서 정치적인 모습들 또는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출생과 신분, 지위와 학벌, 여러 면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어떠한 모습들도 있죠. 세대와 세대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갈등의 모습들을 일으켜가며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적지 않게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 아마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지요? 고린도 교회 전체가 사람을 쫓아 이파 전파로 분열되고 그러한 모습들을 비춰주고 있어요. 비극적인 점은 그들이 서로 만나 진리를 살펴보고 각각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인물을 놓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이 최고라고 말하고, 또한 어떤 이는 아볼로가 최고라고 했으며, 또 어떤 이는 게바가 최고라고 그렇게 말해갑니다. 각각 자기의 옳은 대로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뜻대로 주장하면서 서로 편을 가르고 당파의 파별의식에 그렇게 놓여져 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죠. 이런 정신은 항상 분쟁과 불일치를 낳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다툼과 더불어서 하나됨을 멀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바로 허영입니다. 허영. 여러분, 허영은 무엇일까요? 헛된 영광과 자기 자만, 허황된 영광으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교만과 자만심의 또 다른 이름일 겁니다. 허영 중심에는 교만과 자기 자신, 즉 자만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불일치와 모든 분쟁의 궁극적인 원천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에 죄가 들어오는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허영이었습니다. 인류는 원래 하나님께 종속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풍성한 교제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에 빠져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을 때에 평화가 깨져버렸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뜻이 최고라고 말하고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교만하고 오만한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렇게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어떻게 되지요? 그 결과 어떻게 이어집니까? 바로 인류 가운데 불화와 분쟁의 원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고, 당파심이나 집단 간의 경쟁, 집단 내의 경쟁, 개인의 교만과 허영들이 그러한 원인들을 만들어 모든 것을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러한 다툼과 허영은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게 됩니다.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개인의 신앙들을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당파심과 교만과 자만심은 교회 안에서도, 또한 주님을 믿는 자 안에서도 교제와 사귐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교회의 하나됨과 연함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일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다툼과 허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가야 할까요? 다툼과 허영을 품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연합하고 동역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해 가고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본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됨과 연합, 한 마음을 품어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좋게 여기라고 말씀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하지요? 또 각각 자기 일을 돌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다툼과 허영을 물리칠 수 있는 길임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이지요?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바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툼과 허영을 물리치는 방법이며 당파심과 교만과 자만을 물리치는 길임을 밝혀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내 권리가 뭐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게 뭘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최선은 뭐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시종일관 자기 자신만 바라볼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힘들고 괴롭다고 말할 때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겸손이 비결인 것이죠. 이것이 평화를 이루고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길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방법인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보다 남을 좋게 여기라는 말을 마음에 품고 또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겸손하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먼저 돌보는 그런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얼핏 생각해도 이 일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복잡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 사람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들고 쉽게 친해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힘을 기울여도 마음을 맞추기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가능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단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더욱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게 느껴지지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패와 결함, 자신의 한계를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변명거리들을 찾아 이것들이 쉽지 않음을 보게 되면서 때로는 핑계처럼 내놓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굴복하고 순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한 바닥까지 낮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겸손이 자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자라며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좋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십자가를 상고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 죄인을 한없이 사랑하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그 죄인을 구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봐야만 우리가 이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죄인이요, 잃은 자요, 유죄 선고를 받은 자요, 무력한 자라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만 이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받는 사람이 어쩌면 바닥까지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겸손의 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솟아나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애정과 긍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십자가에서만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 둘이 새로운 하나가 되어 연합하고 동역을 이루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오직 이것만이 연합의 유일한 토대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 4절을 이어서 2장 5절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해 가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겸손의 삶이요 평화를 이루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그 마음, 더불어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성도들 안에 참된 동역과 연합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공동체와 또한 우리의 사랑방, 나의 인생의 방향에 중요하고도 중요한 방향은 여러분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선택받아 살아가는 이 삶의 중요한 방향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동체의 영적인 근거는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더욱 믿음 안에 서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과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더욱 복음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또한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생겨나길 기도하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믿고 어려운 시대 동역의 기쁨들을 더욱 누려가시는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 공동체와 개인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가득 누려가시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더욱 담대하게 이 세상 앞에 도전하며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